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시련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알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212페이지 신약성경.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1차 먼저 6170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45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45번이요.
것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없어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난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은혜 안에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삽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탓하들 않아요. 자식은 자신이 잘못되면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해 돼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내 자신을 탓합니다.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는가 보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정말 교인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많이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것이죠. 나도 누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변명을 해야 되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플라톤이라는 소크라테스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저 서적에도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3차에 걸쳐서 그리스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신적인 폐해를 끼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나누었던 대화를 자기가 이제 집대성에서 발췌를 해서 그 책을 쓴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그 철학적인 결심이 분명했거든요. 또 사회에서 받는 그런 비난과 공격에 이제 자기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 시민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진 이야기를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 집대성해서 쓴 책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인데요. 누구든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변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폐해를 낳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체 침묵하셨더라고요. 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구나. 몸으로 보여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공경에 처했을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침묵하셨어요. 무엇인가 글을 쓰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한번 쳐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위기에 처할 때, 공경에 처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자신도 힘들으셨을 것이고 그 상황을 쳐다본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얘네가 한마디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어제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평신도주일 설교를 시켜놓고 또 다시 처리하는 거는 왜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명을 늘어놨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던지 오늘 새벽까지 내가 창피했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그래, 나로 하여금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신앙적으로도 공사 중인 사람인가 보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다 되겠어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변명이 또 되겠습니까? 또 다른 또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벌린 일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을 자꾸 변명하고 대들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변명거리가 막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렇게 하고 오늘 손바닥 이렇게 했다가 내일 뒤집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꾸준해야 그게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그 행동을 여러분들이 깊은 심려로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 46년에 48년 동안에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터키 남부인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지금의 터키 남쪽 버가에 상륙해서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코스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전도여행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안수해서 그렇게 파송을 하잖아요. 교회가 막 붕댔거든요.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팀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바울을 초대해서 왔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란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인격이 곧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익을 따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래. 그래도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집사님 이겨내시게. 그래. 그런 일도 있었어. 나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우리 이겨내야 돼. 이겨내자고. 그래야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내 삶이 윤택해지지 않겠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분명히 바울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고 바울의 인성도 알고 바울의 사람 됨됨이도 알고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위대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왕도 알고 있을 정도로 바울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너무 많은 학문을 취득하더니 미쳤네. 정신이 이상하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왕이 할 정도로 바울의 신상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다 퍼져 있었거든. 가까이 접하기는 참 힘든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가 그 바울을 초대해서 같이 우리 동역을 이룹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성경에 보세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 별명이 붙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막 부흥되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으로 막 다져지고 기도에 전력을 다하고 그런 교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교회가 100명, 200명, 막 1000명 이러면서 자꾸 부흥이 되고 막 성도들이 좋아라 하고 아 바울 최고입니다. 바나바는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흠모할 대상들이 두 지도자가 딱 서 있는데 갑자기 그들을 하나님의 일,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제껴놓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부흥시켜 놨을 때 헌법까지 바꿔버렸잖아요. 정년 70에서 순복음 75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붙들고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떠나면 안 돼요. 조영기 목사님 이름 적이라도 우리 교회에 둬야지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떠난다고 그러니까 정년이 됐는데도 정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갔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하고 선교사로 기꺼이 파송을 했어요.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실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내다볼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가 많은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의 일행을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서 육지로 올라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쫓겨갔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그렇게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그곳에서도 핍박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교를 떠난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는 순교할 때까지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선교하면서 고난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련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 왔는데 거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오는데 약 14km가 됩니다. 17km가 됩니다. 피시비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오는데 42km가 됩니다. 지금이야 뭐 교통시설이 좋으니까 뭐 10km면 17km면 뭐 20분 안에 30분 안에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그 당시에 터키는 산이 높았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내려가는 그 길은 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없애려고 사람들이 악심을 부니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죽이고 말았죠. 그 결과 바울이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 말씀에 계속 읽었던 말씀 바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충동을 해서 무리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돌팔매질을 해서 바울을 죽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참 위대한 게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마을 사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다음날 다시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루스드라도 들어갔다. 루스드라가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해외에서 갈 수가 있는데 바울은 또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 문제를 딱 부여잡고 전진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은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괜히 미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도 다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같이 호흡한다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이상한지 희죽거리고 웃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래, 내 뜻이 이루어졌지. 그래, 네 고집 내가 꺾어봤어. 그러듯이 희죽거리는데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 되는 줄 알아? 목사라고 다 할 줄 알아? 아니야. 내가 꺾어놨어. 너 아니야. 그러듯이 비웃는데 얼마나 내장이 그냥 뒤틀리든지. 그래도 뭐 목사니까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놓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마음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대가 되는 하루, 은혜가 역사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